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인 자손들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자손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정마다 불신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믿음찬 아브라함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민족의 고난 앞에 왕궁의 편안함을 내버리고 기꺼이 고난을 자처한 모세와 에스더 같은 신앙의 애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의 보복을 넘어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요셉과 다윗 같은 불굴의 신앙인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품에 안고 안수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입혀 하나님 의의 사람들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역사하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숫자에도 세어지지 않는 그런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어린이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 메리 부스의 신앙교육과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자녀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부모도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건너뛰어서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인물,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지난날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다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죄책감을 안고 요셉 앞에 나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유다에 이어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거치고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최소한 요셉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손자 헤스론, 유다의 증손자 람까지 돌보며 길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이루었지만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고 탄식들을 수없이 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성장까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사가는 결정적으로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나 우리의 반쪽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를 일깨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의 미래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 가지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 기독교 작가 김성일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책 속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 기피증이 좀 계신 것 같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가인이 아닌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세워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며 루벤이 아닌 그 당대에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영적 장자로 쓰신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넷째 아들 유다를 영적 장자로 세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속에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게 된 베레스가 구원의 역사에 등장을 하고 이세의 가정에 8아들이 있었지만 엘리압이 아닌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경성하여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던 중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참담한 일을 목격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악으로 집안이 망하고 사무엘에게로 영적 촛대가 옮겨져 갔습니다. 사무엘 그 신실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요엘과 아비야 2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익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사울에게로 왕권이 옮겨져 갑니다. 사울에게로 옮겨져 간 왕권이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3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로 영적 축복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갔을 때 공자의 고향에서 공묘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공자의 직계 후손이 지금 84대 정도 이르러 대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BC 500년경의 사람 공자, 2500여 년간 100대가 안 됐습니다. 줄잡아 2500년 100대라고 해봐야 1000대면 2만 5천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대대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앙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자손이 잘 되는 유일한 길,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임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녀손들을 사랑하시며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이 누리는 길, 기도가 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던 주님, 뒤따라오며 구슬피 울던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벽에 새겨진 자녀를 위한 기도의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며 17살 때 가출을 합니다. 여인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고 이단 마니교에 빠집니다. 그러나 끈질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32살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한 이민 가정의 감동적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잘 교육시키기 위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아무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던 부모는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별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밤늦게 들어와 씻고 늦은 저녁을 먹은 어머니는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간 거실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주님의 아들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생계를 이어가느라 정작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눈물로 아들을 위해 속삭이듯 기도드립니다. 방에서 잠이 들었던 아들이 잠이 깨어 자신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며 베갯잇을 적십니다. 학교에 가면 깽단에서 함께 하자고 유혹이 오고 마약의 유혹이 오고 이성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아들에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귀에 쟁쟁이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 손들에게 거룩한 신앙을 계승해 주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먹이십시오. 기도를 입히십시오.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자녀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자녀 하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길러내다 부모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녀 하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내다 부모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강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오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듯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던 것 깊이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복받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뼈에 새겨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묻고 기도함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주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오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입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부모의 책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을 하다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고 세움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가정 소망이 가득 차고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 다한 감사와 정성을 예물에 담아 봉헌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친히 복 내려 주셔서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도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이번 주간 주일 육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속회 모두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